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2장 11절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캐릭터 중 하나는 산타클로스일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어린이들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매년 12월마다 산타의 발자국을 남기며 선물을 두고 갑니다. 이 연극은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연극일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이 거짓된 연극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물론 몇몇 아이들은 산타는 없고 부모님이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분들이 선물을 준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년 일어나는 이 거짓 행사를 기대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짓 연극을 합니다. 교훈적인 것을 위해서, 선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아주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특히 체면과 질서를 지키는 세계에서는 정말로 잘 작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거대한 기둥이었던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복음사역의 후배이자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조차 의심을 받았던 그렇게 유명하지 못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명인 베드로를 거세게 책망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후대 교부들에게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불편한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책망을 받는다. 4세기 위대한 학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은 이 본문을 읽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최고 수장인 베드로가 그런 위선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후배 바울이 감히 수제자 베드로의 체면을 사정없이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제롬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기발한 해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싸움이 아니라 두 사도가 사전에 짜고 친 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모두에게 율법의 한계를 가르쳐주기 위해 베드로와 바울이 사전에 합의하고 연출한 거룩한 쇼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면서 사도들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 체면의 논리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제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베드로는 정말로 실수했고 바울은 진심으로 그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훈보다는 또는 인간의 명예나 권위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이후 소위 교부 시대에도 정말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윤리의 덫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뭔가 모르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인간이 모여 체면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안테스텐, 대항하여 맞섰던 이 거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부분은 헬라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델텐 게파스 에이스 안티오케이에 까타 프로스퍼나우토 안테스텐 포티 카테금 노스멘 엔. 먼저 주목할 부분은 안테스텐입니다. 이 동사는 안티테미 동사의
제2부정가고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입니다. 이 동사를 분석해보면 안티, 뭐뭐에 대항하여 맞서다, 히스테미, 세우다, 서다의 정도가 합쳐져서 대항하다, 맞서다, 대립하다, 면전에서 책망하여 서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뜻을 따라가 보면 이 동사의 주어는 바울이 되니 바울은 까타프로스폰 아웃도, 즉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에게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말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헬라어 글을 축자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정말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에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야 바울도 위대한 사도로 받아들여지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이를 봐서도, 파급력의 측면에서도, 또 기득권의 차이를 봐서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까마득한 후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기둥이며 게바, 즉 반석이라 불리는 최고 어르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닌 적도 없고 한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가해자 출신이자 교회에서는 신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런 후배는 선배나 어른이 실수를 하면 조용히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까타프로스폰 아웃도 그의 얼굴에 대고 정면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세속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로 무례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부 제론 같은 사람분은 이 경악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괜히 이것은 둘이 짜붙인 연극이었다라는 황당한 연극설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제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후배가 선배를 질책하는 버릇없는 사건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까지 여겨지며 이 사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도 반박을 했듯이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후배가 선배를 질책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질책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진정한 사건인 것은 다음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초대교회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위아래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평등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오직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이 죄인인 것을 보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율법이 아닌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 책망이 단번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안테스텐, 즉 바울의 책망은 부정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점에서 책망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굴복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인데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훌륭한 점은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굳이 연극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베드로가 정말로 훌륭한 사도였다라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며, 즉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며,
더욱더 훌륭한 점은 그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말씀드릴 것은 두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가 훌륭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세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못을 인정하면 망합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심지어 몰아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그들 또한 용서를 강요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는 세속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교회가 훌륭했던 것은 책망당한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도와 그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다툼의 이야기, 버릇없는 후배의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좀 더 묵상해 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사건은 아주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체면과 권위의 논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진리와 은혜의 논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 동등하면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죄인이었고 베드로조차도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들은 귀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똑같이 평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살기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된 완벽함의 가면을 벗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윤리적인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그 착각을 깨우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성인이었다면 그는 은혜가 필요 없는 오만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 앞에서 슬피 울 줄 알고 후배 사도의 책망 앞에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프게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은혜가 필요 없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잘못된 길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잘못을 인정하면 무너지지만 교회는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살아납니다. 서로 용서하고 함께 세워가는 참된 교회를 이룹시다.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거룩한 위로는 책망 이후의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책망받은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파묻지 않았고 베드로 역시 자존심을 세워 파벌을 만들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주의 동역자로 인정하며 함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거짓 연극을 펼치는 곳은 세속에 불과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잘못에 대해서는 겸손히 회개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체면과 윤리의 덫에 갇혀 완벽한 척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용서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써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찬송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주께로 날라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하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난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사 눈보라도 내마옵소서. 하나간 마귀 날개 열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선생님 누우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투 감사합니다. 제아람 반 감사합니다. 현영 주사님 감사합니다. 박인섭님 감사합니다. 최영화 전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널리 퍼진 아름다운 예물대로 관리한 자들을 주님의 능한 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늘님 위에 온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 귀한 모든 성도들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늘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